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훌륭한 지휘자님이 계셔서 아름다운 특창이 매주 연속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강사 목사님한테 그 문자나 톡을 보내실 때에 이문동교회 누구라고 이렇게 표시하셔야지 그냥 보내시면 이분이 놀라십니다. 도대체 왜들 나한테 이렇게 보내나 놀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때 이문동교회입니다라고 꼭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아사왕이 누렸던 평안함의 비결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왕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아사왕에 대해서 성경 역대하 14장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사왕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주로 이렇게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기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몇 대 왕인가 찾아보면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분열된 이후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약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야가 두 번째 남방 유다의 왕이 됩니다. 3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41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40년 이상 다스린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그리고 이 아사가 41년, 그 다음에 쭉 좀 흘러간 다음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나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55년에 다스리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지도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14장 1절에 이 아사왕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에 대한 기록의 시작은 아사왕 때는 평안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왕은 평안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아사왕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 무엇이 없었대요? 전쟁이 없었다. 15년부터 이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10년 동안 평안했다가 잠깐의 사건이 애국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5년부터 이 35년까지 그래서 이 남방 유다의 이 아사왕 때는 거의 한 30년의 시간이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총 5번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한 것이 1절이었습니다.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에 그의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또 6절에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리고 7절에 5번째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평안했다, 평안했다, 평안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을 평안의 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5번의 평안이 다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 이 2가지의 원어가 쓰여집니다. 이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과 5번째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이 평안과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평안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평안은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평온하다, 조용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막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이 다 사라져서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시끄러운 잡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많은 잡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잡음을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던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조용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은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조용해져서 내 귀에 이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주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평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줬다고 말씀하실 때 이 평안은 이제 휴식하게 되었다, 쉬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고요해진 겁니다. 이제 분쟁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겁니다. 7절도 마감하기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다 쉬는 겁니다. 싸움도 없고 분란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은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분쟁들이 조용해지고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내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 때 평안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걱정거리도 없어졌고 내 삶 속에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큰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사 왕은 이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14장 1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평안의 비결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선과 정의라고 얘기할 때에 완전한 기준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른 겁니다. 선의 기준이 다르고 정의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겐 선인데 그 사람에겐 선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나는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것은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과 온전한 정의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장 4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첫째 날 만드신 다음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라고 기록해요? 좋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잠깐 퀴즈를 하나 낼까요? 선물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딱 한 날만 없습니다. 몇째 날 없을까요? 딱 한 날만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6일 동안 이제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딱 한 번 없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둘째 날. 예, 둘째 날만 없어요. 시우라 둘째 날 뭘 만드셨니? 공장이요. 그쵸?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다가 여러 가지 풀들과 나무들과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 보시기에 좋았다. 또 넷째 날 해달별을 다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많은 짐승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만든 다음에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야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표현을 계속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화자찬하시는 표현일까요? 내가 만들어도 너무나 잘 만들었네 하면서 참 보기 좋네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물론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과 무틀 나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식물이 자라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새와 달을 만드시고 또 맛있는 과일들을 풍성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새를 만드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짐승들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시면서 야, 이 강아지를 보면서 아담이 얼마나 행복해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너무 뭐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지구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보시면 이제 짐승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과 그 모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이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누구에게 좋기 때문에 선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선과 정의가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나눠 살자라고 말합니다. 롯에게 너희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을 때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들 이 인류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이 가장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족한 지역이 항상 어디였는가? 이 하류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발상지에 관련된 모든 지역을 보면 다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이 요단 지역에 뭐가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물이 넉넉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은 모든 것들이 풍족했다는 뜻인 겁니다.
뭐 도시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갔을 때에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모든 것들이 풍부해서 즐길 것도 많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꽃도 많고 많은 것들이 풍부한 가운데 너무 도시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무엇과 같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아주 도시화돼 갖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누릴 것이 많았던 그러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호와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너무나 좋은 땅인 겁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춰 있고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롯이 이 땅을 결정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어서 고른 땅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3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에 너무나 만족해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도덕적, 영적으로 불행해질 것이 뻔하지만 그것을 그냥 간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롯과 같이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너무나 만족스러움으로 또 그것이 세상적으로 너무 좋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롯이 보시기에 좋은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에게 가장 축복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이문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이 얼마나 마음이 세상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야 라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신앙을 양보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후퇴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정의로운 것들을 따라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과 정의로운 것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인가? 14장 3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솔로몬 때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다 포함해서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그러니까 이방에서 데려온 많은 그런 부인들이 원하는 그 우상 신전들을 다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의 우상 신전으로 가득 찬 때가 언제였냐면 솔로몬 때 것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도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똑같이 이것에 해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온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제단과 산당과 주상들과 아세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이 아사 왕이 처음 시작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주변에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모든 분쟁이 다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그런 전쟁과 분란이 있었지만 이 아사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해졌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아사에게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신앙 개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이 아사 왕은 그것을 첫 번째로 제거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는 가운데 이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이 애굽과의 전쟁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필 건데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이 아사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큰 승리 후에 돌아가는 이 왕에게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태평해진 다음에 항상 뭐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아마 이런 것을 염려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기별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된다. 너희가 여호와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기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 기별을 받은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면서 2차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처음에 말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사 왕이 이 말을 듣고서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여호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링컨에 대한 예화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노예 해방을 위하여 전쟁하는 가운데에 초반에 이 링컨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한 참모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이 기도 제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좋은 기도 제안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 말을 듣고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일까요? 내 편이시죠. 하나님께서 언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항상 내 편이기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으려고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에 가서 서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다른 쪽에 서 있다면 이 선지자의 기별의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선지자가 이 기별을 주면서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 선지자가 이 신앙개혁을 이제 또다시 일으킬 아사왕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너희는 강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왜 이 말을 했는가? 아사왕이 이제 2차 개혁을 시작할 때에 1차 개혁에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다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차 신앙 개혁을 시작할 때에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여러분, 막 개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딱 걸려요? 가족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이제 이 마가가 누군지를 좀 이야기할 텐데 마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이따 설명해주고요. 막 개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이렇게 세워갖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신앙 개혁에 손을 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죠. 남들한테 말하기는 쉬워요. 신앙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아파도 교회 나오라고. 제가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졸려워도 어디서 자라고요? 교회에서 자라고. 근데 가족한테는 약해지죠. 피곤해할 때에, 아파할 때에, 무슨 일로 막 급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에, 정말 그가 꼭 해야 될 일이 그 안실내 걸렸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거 포기하고 나오라고 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번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2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똑같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는 뭐냐면 3년 다스렸다, 41년 다스렸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은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마가라 압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살롬과 압살롬은 똑같은 원어인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좀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찾으려면은 역대하 11장 21절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르호보암이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18, 첩이 6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을 낳았는데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압살롬과 아비살롬은 히브리어적은 똑같은데 번역에서 차이입니다. 압살롬의 딸 마가를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르호보암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에게 이 마가는 누구예요? 엄마죠.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에게 이 마가는 누구예요? 할머니인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기서만 번역할 때에 그 어머니라고 번역해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막 찾습니다. 왜 어머니인가? 막 이유를 대는데 가장 타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 아사왕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사왕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키웠기 때문에 엄마처럼 여겨서 아마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쪽에 더 치중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할머니가 지금 우상숭배의 주범인 겁니다. 개혁하기가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개혁한다면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제의 자리에서, 폐후의 자리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집에서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 부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왜 이렇게 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그 순간은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개혁을 할 때에 이 선지자의 왕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은 괴롭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상급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개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뭐 하라고요? 깨끗이 하라. 어떤 마음을 품은 자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앙 개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한쪽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세상과 하나님을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를 보여준 것이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법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그는 재산이 자신의 뭐였다고요?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주신 분보다 더욱 사랑하였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 꼭 살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아사왕처럼 신앙 개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으킬 때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손을 강하게 하고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정의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4절에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두 번째 보니까 뭐 하게 시켰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를 기록하기를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이 구한다라는 이 뜻이 히브리 말로 다라슈란 말인데 자주 가다 찾아가다 문의하다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안 들으셨으면 방송으로 재방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아사왕이 개혁하는 이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순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있는 비유를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쫓겨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가도 갈 곳이 없자 그가 결심하죠. 44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자기 집도 아닌데 표현하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 쫓겨났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에 45절에 기록하기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가서 야 저기 가서 우리 함께 즐기자고 자기 친구들까지 다 데려와서 전보다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왜 전보다 악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왜 다시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더 많이 데려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44절에 보니까요.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다 수리 다 했습니다. 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신앙개혁 잘했습니다. 모든 것 다 타파하고요. 뭐 다 제거하고요. 다 없앴습니다. 근데 비어 있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말하기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 우상에게 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한테 가고 우상에게 묻던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해야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한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사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이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다간 다음에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죠?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가 그래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 왜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TV 방송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영양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도 많고 유익하고 뭐 이렇게 다 한데 도대체 그거 왜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술도 보니까요, 뭐 한두 잔은 뭐 몸에도 좋다는데 그거 왜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아무리 설명하려고 봐도 또 막히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근데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언제 풀면 될까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그때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할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이것이 손해인데 왜 하라고 명령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요즘 많이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교인들이 돼가고 있고 안식일 교인들이 토요일 교인이 돼가고 있고 토요일 교인들이 11시 교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 오는 그 시간만 안식일이 아닌 겁니다. 금요일 날 해가 저물 때에 이미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겁니다. 작년 교과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율법은 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길이다. 이 길을 떠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지키면서 따라가서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왕의 개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문동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아사왕의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남방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사람들로만 구성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방 유다에 와 있는 겁니다. 저희 중에 함께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많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북쪽에 있을 사람들이 막 내려온 겁니다. 왜 내려왔나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가 아사에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겁니다. 그곳에 가면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그곳에 가면 예배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온 거예요? 아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에게 온 그것도 보셨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바꿔봤어요. 이문호 집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무동교회로 돌아오는 많은 패스파인더들이 있더라. 이문호 집사님이 요새 아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 잘 인도하시는 거 아시죠? 이 벌 갔다 온 다음에 고민한 가운데서 이 쿠키 또 하고 또 오늘은 뭐 해요? 법을 그냥 이렇게 풍선 만들기도 무슨 풍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법을 아트라고 해갖고 예술 같은 뭔가를 하면서 또 그냥 놀면 안 되니까 끝난다 그 하기 전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뭔가를 이렇게 언급해줘서 아이들이 노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과 잘 일치시켜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도 또 해봤어요. 박세은 청년회장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청년들이 이문동교회로 오더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로 뜨거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말씀을 갈급하고 진리를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곡식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할 때 있죠. 누구를 교회로 이끌어야 하나. 말해도 잘 안 오는데. 그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의 신앙개혁처럼 너희도 신앙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갈급하고 이 영적인 것을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개혁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러한 평안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진리를 찾아서 이곳을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56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